고난주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고난주간 우리 또 특별 저녁 집회 가운데 또 새벽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은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 중에 큰 부분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랍비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바닷가, 바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위치들을, 장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데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올까요? 이 마가복음은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와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데요. 즉시 곧, 오늘 이 4장에서도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즉시 곧 이렇게 빨리 급전환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들에 보면 대조를 극명하게 이루는 낮과 밤처럼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이루는 그런 말씀들을 싣고 있는 게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서 제자들을 또 불렀다. 또 특별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산과 바다, 이런 부분들 보면 출애굽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순서는 이제 역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죠. 말씀을 주시고요. 또 출애굽 직전에 바닷가에 모여서 또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되죠.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마가복음 4장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배에 올랐고요. 그리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비유죠. 자, 비유가 시작되는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들으라고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의 6장의 쉐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물론 출애굽기에도 들으라는 말씀들이 있죠. 그 들으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네 가지 밭의 상태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온 무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특별하게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계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굉장히 퀘션 마크를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돌아갔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그렇게 비유를 풀어주시기 시작하시죠. 자, 12절 말씀이 근데 독특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계시죠. 이사야의 소명장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나가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리무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아무리 증거해도 듣지 않을 거란 거예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요. 보는데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바로 그 이사야의 선지자적인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리무중의 말을 하시면서 다시 비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세하게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이 뿌리는 자는 씨앗을 분명히 땅에 뿌리는데 그 씨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씨가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진리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동일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받는 밭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 길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지나다니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밭 가운데 농부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길가라고 부릅니다. 그 길가에 뿌린 그 씨의 비유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이 돌짝밭은 이스라엘의 그 영토들은 이 암석들이 많습니다. 그 암석들, 돌들 위에 흙들이 이제 메꿔져 가지고 또 토사들이 이제 비 오는 시기에 또 밀려들어 가지고 쌓여 가지고 그게 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밭들을 밑에 파다 보면 이제 돌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돌짝 비유를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떠나버리는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비유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자, 가시떨기는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는 이 밭에 뿌려진 그 씨앗, 그 종자, 그 묘목, 그 종류의 식물이 식물보다 더 이 가시떨기가 급속도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이제 없애려고 낫으로도 우리가 풀을 베듯이 제초 작업하듯이 그렇게 베기도 하고요. 또 이 불을 놓아가지고 또 태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뿌리채 뽑지 않고 이 풀을 베거나 가시떨기를 가시떨기를 베거나 또는 태우는 그런 일 있고 나서는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있으면 가시떨기 나무가 또 자란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원래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묘종보다 훨씬 빠르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시떨기가 이 원래 뿌려진 그 씨앗의 묘종을 이겨버리고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막아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밭, 성경은 이 밭을 갖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세상의 염려가 참 많죠. 이 염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방을 나누다, 공간을 쪼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방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각자 방을 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 방이 많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방, 재물의 유혹으로 또 가득 차게 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말씀을 첫 번째 뭐 합니까? 듣고 그리고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씨죠. 그리고 밭입니다. 근데 이 씨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작다는 거예요. 특히 나중에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이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습니다. 거의 볼펜으로 한번 이렇게 흰 백지에 찍은 그 상태의 크기 정도랄까요. 그래서 이 씨는 굉장히 작죠.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씨에는 그 식물이 가진 그 묘목이 가진
모든 정보들이 다 실려져 있어요. 각자 나무의 씨대로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떠할 것인지, 이파리가 어떠할 것인지, 어떻게 자라나게 될 것인지,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지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씨는요, 이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해요. 제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죠. 성경에서 이 씨에 대한 비유가 창세기 3장, 비유가 아니죠. 씨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제라거든요. 그게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남자의 정자도 되고, 또 이 제라가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뱃속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빛이 나게 돼요. 빛이. 희한하게도 그 어두운 어머니의 자궁 안에 빛이 환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제라는 빛이라는 그런 말도 들어 있습니다. 무기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제라가 씨인데요. 이 씨에는 기억이 담겨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갖다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비가시성.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시성. 불가견.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숨겨지니까, 땅에 심겨지니까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보입니까? 물론 가난한 모습들은 보일 수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보입니까? 온유한 자의 그 온유한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고 미물이지만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자라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농부가 이렇게 땅에 심어도 씨를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뭐 특별 카메라로, 특수 카메라로 관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중에서 이 뼈가 자라고 이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이제 때때마다 자라난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헬라어로. 이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미스테리온. 이건 알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처럼 어때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나라가 언젠가는 자라나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비가시성이 있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점진성.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비가시성과 점진성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말씀의 씨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뿌려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씨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뿌려져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그 죄된 습성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 죄인의 존재가 이타적인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그 이타성의 증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매우 가치 전복적입니다. 가치가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찾아서 헤매고 재미를 추구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의미, 우리를 창조하신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에서 찾는 그 의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안다면 똑같이, 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육적으로는 재미가 없고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육적인 가치보다 더한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치가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재미를 이겨버리는 의미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미성숙함에 나 자신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미워질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3번 같은 말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빈도수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다니엘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세상 나라는 유한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치 전복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마지막 나팔이, 7째 천사의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져요.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가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결말이에요. 우리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시고 들어가시는 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그 나라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한다고 비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내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해야죠. 여기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곧 말씀의 씨입니다.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받아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왜 결실을 맺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짚어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공간이 없으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방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말씀의 방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방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씨,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또 번성해서 자라나서 결실을 맺고 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수한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들이 세상의 염려요, 재물에 대한 생각과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잘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맑게 씻어주시사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며 성장시키며 우리를 결국 열매 있게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새벽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반드시 나타날 영원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오늘도 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 견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어떤 밭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결실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결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가 떨어져서 실패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유한한 것이고 사라질 것인데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잡는 저희들 지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 전복적이고 점진성이 너무나 확실한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붙들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울지만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방들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물을 준비하시고 땅을 예비하시고 결국은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정말이지 재물의 유혹과 또 욕심들이,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 마음의 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씨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을 데워주시고 땅이 준비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